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성경은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를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범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는 것을 뽑을 때입니다. 지금은 정리할 때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죠. 지금은 거둘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은 정리할 때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 보십시오. 지금 시기는 자다가 깰 때다. 따라서 그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을 예언합니다. 그 다음,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앞에 볼까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여 종말,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여기 옛적이란 말은 창세기 때부터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말은 주님 다시 공중에 오실 때 휴고 신부로 올라가 7년 혼인잔치, 그 기뻐하는 일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공중재림, 휴고 사건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이 감춰진 비밀이 휴고고 공중 사건입니다. 이 감춰진 건 비밀이죠. 여러분, 이 비밀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만 안다는 것이죠. 그게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된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리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8절 다시 한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만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마지막 때 세상 종말은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이 감춰진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여러 많은 징조를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모든 사람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오직 이 마지막 때는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들려주고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시작.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주고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지루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입지 않으면 엄청 지루한 말입니다. 오히려 복 받아라, 땅 사가라, 대박 나가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기복적인 설교. 이것에
눈이 뜬 사람은 오늘 이 종말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눈에 뜬 사람만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날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 하나님은 이 비밀을 반드시 보이세요. 어떤 자에게? 그 종에게, 선지자에게. 앞에 볼까요? 결코란 말은 뭔 말이죠? 반드시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도 노아를 통해서 보였죠. 소돔성 심판, 깨어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였어요. 이 마지막, 이 종말 때 엄청난 재앙이 임하고 대우환란이 많은 이 직전에 주님의 신부되는 그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고 향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것은 많은 징조를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보이는가? 첫 번째는 깨어있는 종을 통해서. 그 다음 딱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어떤 종입니까? 깨어있는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성경은 이 마지막 때의 종말복음을 듣지 않으면 가장 큰 것은 기회를 잃어버려요. 기회를. 주님 오심에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기 보십시오. 악한 종은 주인이 예수님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방송, 여러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오신다는 말 안 해요. 지금 때가 됐다. 휴부 준비해야 된다. 신부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 자체가 들려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주님이 지금 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운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그리고 지금 이상기후변화, 전 세계 이상고온으로 인하여 지구의 온도가 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구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 수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2030도 30년 때 지구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징조를 보고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더 갈수록 이상기후변화가 더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단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겠다. 어떤 징조입니까? 별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엄청난 찜통터이, 이 모든 것이 1월 성신의 징조예요. 그 다음 단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세상에 임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기절한대요. 기절. 여러분,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한 말이에요. 7년 뒤에 환란이 남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해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요. 언제?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 세계 돌아가는 모든 징조를 볼 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설교 강단은 신분을 소환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강림에 임박함에 이 설교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환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나팔, 칼, 엄청난 칼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되죠. 누가요? 파수꾼이. 파수꾼은 누구죠? 대표적으로 목회자입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스위스의 개혁교회 목사이며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하나 있는데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한 손에 신문 들라, 이 말은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보며 성경의 말씀에 입각하여 전하라, 그 말이죠. 파수꾼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왜 그날의 주님의 신부를 준비시켜야 되는가? 남때 되면 엄청난 환란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딱.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에 큰 환란, 7년 대환란을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대요. 무슨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하면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666표를 우리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666표. 자, 그 다음 단.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다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앞에 볼까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666이죠. 이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데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를 받는 자, 이 표는 마귀의 표요, 진수의 표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귀를 따른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를 통합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거의 다 이 표를 받을 것입니다. 666표를 받으면 매매, 신분, 모든 것 그가 감시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안 받기 위해서 상가들로 도망을 다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따르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참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면 늘 내 안에 참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놓고 해보고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앞에 스크린 봅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참 믿음이 없는 자는 버림을 받은 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우리 마음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는데 이 믿음대로 사는가?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100%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왜요? 사람은 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작은 돌에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뭘 보면 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제자인 베드로는 3번 주인을 모른다고 그는 부인했습니다. 크게 넘어졌죠. 여러분, 그들이 약해서 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늘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루 3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만큼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목동 출신으로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루 3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판 넘어졌어요. 첫 번째, 간음을 했고, 두 번째,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공둥탑이 어느 날 갑자기 우르르 넘어진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아, 나 이동호 목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왜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나는 섰지만 넘어질까 조심한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16살 아이에 15세에 3m 거인을, 이 골리앗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소년 다윗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죠. 왜 대단한 믿음을 가졌나요? 그 이유는 블레셋의 나라는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표적인 군사, 이 대장이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치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이스라엘 병사 수천 명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고 조롱하고 일컬음을 했을 때 이스라엘 수천 명의 군사들은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려고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대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욕하고 농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 깊은데 의분이 올라왔고 열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왕이시여, 내가 저를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읽어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앞에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망령되게 일으키면 저것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5세입니다. 사울왕이 이 말을 듣고 타이릅니다. 야야야야, 이 소년 다윗아, 정신 차려라. 너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는 싸울 수 없어. 여러분, 이성적으로 다윗이 생각합니다. 그래, 난 싸울 수 없어. 나는 15세야. 저는 3m 장신이고 거인이야. 저 거인은 칼과 방피를 들고 난 아무 무기도 없어. 그러나 나의 왕,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하나님은 큰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했을 거예요.
저렇게 어린 꼬맹이가 나를 욕한다고, 내 이름을 못 치른다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려는 그를 볼 때 감동했을 거예요. 감동. 하나님 그걸 기억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 신앙을 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지금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케 한 일이 있는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이동호 목사는 목사인데 중2 때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게 있는가, 오더를 치다가 중단을 했어요. 한참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한 생각이 났어요. 20대 초입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의 남자가 막 술을 먹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옆에 앉아 있으니까 그들의 대화가 다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용이 그래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잣급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개독교들이라고 엄청나게 안티를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사기치고, 하나님은 없는가 봐, 과연 하나님 있으면 저러냐고 막 그 하나님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제가 가서요 엎어버렸어요.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회를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술 취한 사람은 싸우지 말자. 근데 그때 당시를 생각할 때 내 모습이 참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장면을 하나님이 귀엽게 여기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식사하러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막 욕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같으면 참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나보다 2배나 아주 등치도 크고 그 두 사람이고 나는 혼자인데 제가 엎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절대 술 먹는 사람을 하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은 3m나 된 거인 골리앗, 이성적으로 볼 때 나는 나가면 100% 죽는다 알아요. 그런데 이가 물맷돌을 들고 나가요. 왜 나가는가? 읽어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기 보십시오. 너는 창과 검과 단창 무기로 오지만 나는 무기 없다. 내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다. 너가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모욕했다는 거야. 모욕했다는 거야. 저는 다윗의 이런 마음이 너무 귀해요. 지금 15살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한 번 딱 던졌는데 안 맞으면요 다윗은 죽는 거예요. 100발배 좀 죽어요. 근데 한 번 딱 던졌는데 잠깐 그 중앙 정수리에 딱 맞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가 어떤 상여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인생을 조금만 더 살펴볼 거예요.
읽어줍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하루 몇 번? 3번. 근심하여 탄식했대요. 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다윗은 하루 3번 기도하는 루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지냐면 왕이 된 이후 이것이 깨져버립니다. 왕이 되고 등 따숩고 배가 불렀어요. 다윗은 광야에 있을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믿음이 식어져버린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장.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보면 저녁 때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여기 보면 시간이 나와요. 저녁 때. 이 저녁이란 말은 약간 항원, 해가 지려고 할 그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침상, 이 베이비에서 일어났다, 이 말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살펴보면 다윗은 그 전날 밤 엉뚱한 짓을 하며 밤을 샌 거예요. 그리고 아침 낮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낮잠까지는 실컷,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깨지면 안 돼요. 저는 그 20대에 정말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그 술 취한 두 사람이 막 하나님 욕할 때 참을 수가 없었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당시에 20대 초에서 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만서도 하나님이 귀엽게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할 때 그 부분이 생각났거든요. 다윗이 하루 종일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앞에 볼까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심히 아름다웠대요. 다시 말하면 한 여인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었어요. 모두가 다 싸움터로 나갔는데 혼자 잠을 늦게까지 자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라가 위기상이고 전쟁이 지금 안 되죠. 다윗이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그런 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장.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네, 그 여인은 밧세바예요. 그 다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더불어 동침함에 이제 집에 보냈죠. 그 다음.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드디어 임신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이 임신을 숨기기 위해 그 남편을 죽여버려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7개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치 말라. 십계명에서 이 2계명을 범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실패한 근본 원인이 뭘까요? 그는 아침을 실패한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루 3번 기도를 했는데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루틴이 실패가 된 겁니다. 아침을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의 시간은 저녁 시간에 4시간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은 금시간이요 저녁 시간은 철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침은 집중력이 높다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는데요, 그들은 아침에 20분을 잘 보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아침에 20분을 잘 보냈다. 여러분, 아침을 잘 보내야 돼요. 아침을. 영적 승리의 출발은 아침에 있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성공한 사람이죠. 그가 성공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임무 완수를 하죠. 성경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 다음 단.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져야 되는데 흐려지지 않았대. 사람이 어쩔 때 죽죠? 기가 쇠하면, 기가 빠지면 죽죠. 그런데 모세는 죽을 때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가 강성했다는 거예요. 모세, 이 사람은 이스라엘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할 때 엄청난 백성들이 모세를 엄청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죠. 모세는 이 모든 스트레스를 아침을 성공해요. 아침에 이 모든 스트레스를 해결을 해요. 그게 어디냐고요? 그 다음 단. 아침의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이 모든 스트레스를 아침에 첫 번째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을 해요. 그리고 아침을 성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이 아침을 잘 보내서 성공하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 새벽이 왜 중요한가? 성경은 아침을 엄청나게 중요히 여겨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죠? 아침 새벽에. 만나와 메추리가 언제 내려졌죠? 아침 새벽에. 여러분,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죠? 아침 새벽입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죠? 아침 새벽에. 아침. 성경은 이 아침을 엄청나게 귀하게 여겨요. 근데 다윗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엄청난 죄를 짓고 말죠. 성경은 이 아침에 대해서 약 15구절 정도 되는데 제가 핵심만 몇 구절 뽑았습니다. 아침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자, 앞에 읽어줍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자, 시편 119을 보면 왜 눈을 떴는가? 앞에 볼까요? 눈을 새벽에 뜬 이유는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눈 떴대요. 그 다음,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고 아침에 눈을 뜨고요. 그 다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날이 밝기 전, 아침 새벽이죠. 말씀을 바랬다 이 말은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 다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기 보십시오. 새벽에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말씀을 읊조려야 되는가? 그 다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말씀을 읊조릴 때 마음에 불이 붙듯 뜨거워질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 하루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의 첫 번째는 나는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다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단,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앞에 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전쟁이란 말이에요. 앞에 볼까요? 혈과 육, 이거는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앞에 볼까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올라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혈과 육, 일단 사랑과 부딪혀버리면 그 전쟁은 100패예요. 100패. 왜 100패가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해줄게요. 첫 번째, 사람과 일단 부딪혀 대판 싸워버리면, 첫 번째는 왜 패하냐면 기도할 때 기도가 딱 막혀버려요.
두 번째,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대판 쓰고 나서 기도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너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만한 말이 생각나거든 화목한 후에 드려라. 할렐루야. 저 그러냐고요? 저 그렇습니다. 오늘도 화목하고 와서 풀고. 사람은 안 부딪힐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의 내 머리끝까지 세심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알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어떤 마음과 자세로 앉았는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내 영혼, 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 왜 그러는가? 여호와는 중심을 받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무리 옷을 이쁘게 하고 화장을 이쁘게 해도 그걸 안 보세요. 마음을 봐, 마음을. 문제는 혈과 육, 사랑과 부딪혀버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고 예배의 성공에서 실패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과 부딪혀버리면 엄청난 큰 문제가 생기는데 회개가 안 돼버려요. 회개가. 그러니까 주님이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과 부딪혀서 미움의 감정이 들어오면요, 찬양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실패인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사랑과 실패돼 버리면, 미움 감정이 돌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회개. 따라서 볼까요? 믿음의 최고의 가치는 회개다. 여러분만 두 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회개였어요. 회개. 여러분, 왜 회개일까요? 회개는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는 내가 싸웠어도 회복이다. 회복이. 할렐루야. 다윗이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오는 것은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목사이신 나단 목사님이 문무백관 앞에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은 간음을 했고 두 번째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니까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다윗의 반응 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집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날 바로 3일 금식에 들어가버려요.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는데요, 읽어집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앞에 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강간했어요. 사람에게 했는데 하나님께 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죄는 거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왕위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왕자리에서 쫓아내지 말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점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똑같이 죄를 지을 때 왕자를 지켜달라고 그래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이따 나옵니다. 읽어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보십시오. 회개할 때 구원이에요. 구원이. 할렐루야. 구원을 잃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즐거움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요함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하고 통연의 심령을
멸시치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지옥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반대로 이번엔 사울을 좀 보겠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 시 당시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본인이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옳건이죠.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시 하나님은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했죠. 읽어줍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제사 지내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대요. 이것을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기 머리 경험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제사보다 애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의 큰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 다음,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나를 높이사, 나를 높이사. 나를 높이사,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왕위를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왜요? 여기 보십시오.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살폈어요. 근데 사울은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회개했단 말이 없어요. 방언보다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예언보다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한 후에 방언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왜 중요한가? 회개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회개를 등한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단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해졌어요. 회개와 구원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천국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회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배까지 걸렸어요. 그가 마지막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 주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뤘도다. 다 이뤘도다.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시더라. 여기에 다 이뤘도다. 따르십니까? 다 이뤘도다. 여러분, 이 다 이뤘도다가 뭔가?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앞에 볼까요? 다 이뤘다. 첫 번째 읽어줍니다. 완성되었다. 두 번째, 지불 완료되다. 세 번째, 청산하다. 이 세 가지 뜻이 다 이뤘다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 또한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개할 때 너의 모든 죄의 빚을 청산했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빚을 갚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빚을 그 십자가에서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 회개는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첫걸음이에요. 회개는 내 영혼이 자유케 되는 겁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분인데 회개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 애복이죠. 빠는 자들, 뭘로 빠는가요? 예수 십자가의 벌로. 예복을 빠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저가 생명나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애복이 이 두루마리가 준비돼야 돼요. 어떻게 준비되는가?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철저하게 빨면 주님이 내게 애복을 베주세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왕권 신부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어느 정도 대가 지불을 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대가 지불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Jerusalem, the soldiers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wound, there were stripes 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the world for you and me.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i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sustaba para ver a aquella cruz. Por la Via Dolorosa, que es la Virgen del dolor, como oveja vino Cristo, Re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ir por su amor, por mí, por la Vi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All the way. Aspicite caliguli, e vertite di storti, a tu per magem sua,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예수보다 십자가 영상을 자주 보여주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만이 그를 작살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보혈이 아침 저녁으로 날 우리 머리에, 우리의 심장에
흘러넘쳐야 돼요.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이 가장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다윗을 보면서 한 주 동안 많은 이로를 얻었습니다. 아,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철저하게 넘어졌구나.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의 악한 자라. 그랬던 사람이 하루 3번 기도하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한 그가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버립니다. 사람을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다윗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도 실수 없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 말씀 묵상과 기도하지 않으면, 아침에 실패하면 나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무너지겠구나. 나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겠구나. 나도 얼마든지 유압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신앙의 성공은 아침인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아침 성공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이, 따뜻한 물 한 잔이 건강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보다도 소중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위하여 소절에게 온갖 피가 눈물을 다 쏟으시 그 보혈을 마시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회개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우리를 세우는 것이요, 회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시간 주의 성장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의 모든 죄를 예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의 성장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로, 예수 보혈,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모두 돌아갈지어다. 아빠는 돌아갈지어다.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 예수 보혈. 주여, 예수 피로, 예수 보혈,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예수 피로 치우다, 회개가 된 치우다. 예수 피, 예수 보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우리가 지나갔지.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내 영혼 전부를 주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